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세상만 아니라 역사까지도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3일 밤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로 영광을 얻으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송혜경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피곤하고 힘든 몸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3일 저녁 찬양과 기도와 말씀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크고 넓다고 하셨사오니 그 은혜에 받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한시도 평안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습되고 해결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오니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기도와 예배로 함께하고 싶지만 건강의 문제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치유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 삶의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과 우리가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허물들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정신교회를 기억하사 영적인 부흥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시는 한동현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영역을 내리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어 증거하시는 말씀에 은혜의 말씀이 이 자리에 차고 넘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네가
계속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쪽 전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 서신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 고난을 신앙으로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고난이라는 주제로 사도 베드로가 여러 시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고 또한 나누었습니다. 먼저 의를 구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구하고 선을 행하다가 애매한 고난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의를 위하고 선을 행하다가 또 고난을 당하게 되면 또 다른 차원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특히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 믿는들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그리고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재차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다시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선을 행하다가 의를 구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전도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의를 구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그 이유를 우리는 증거하고 또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결코 우리 양심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선한 양심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크게 두 번째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거룩하게 빚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육체가 우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빚어지게 됩니다. 거룩하게 빚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더 추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최후 심판에서 심판당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는 자가 되고 내세의 축복까지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죄된 생활을 성산해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죄에 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에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또 핍박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재차 복이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 차례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 영광의 날에 우리는 칭찬과 함께 큰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성령의 특별한 임재까지 체험할 수 있기에 오히려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비방을 당하고 더 나아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까지 당하는 것이 이렇게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고난을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과 박해를 받을수록 우리 신앙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온전한 영적 지도력이 발휘될 때에 고난 속에서도 교회만 아니라 성도가 든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말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영적 지도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영적 지도력에 따라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의 삶만 아니라 그 신앙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난 이후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는 교회 지도자들은 어때야 됩니까? 고난 속에서도 신앙인답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도록 어떻게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사도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이러한 권면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자신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할 자격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함께 장로된 자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이자 예수님의 사도로서 장로보다 훨씬 더 중한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권면만 아니라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자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자신이 사도의 권위로 명령하기보다 동력자로서 권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의 겸손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란 법적인 용어로서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을 말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란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본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그 사실을 안다는 의미도 사실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또 당시 장로들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과 관련해서 권면할 자격이 충분히 있음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서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말합니다. 자신이 받은 고난은 단지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보장해 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는 자신을 주님 오실 때에 받을 영광에 참여할 자로 소개하면서 자신이 충분히 권면할 자격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동력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장차 영광을 받을 자로서 당시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자기소개에서 우리는 교회 지도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입니까? 영적 지도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본래 이 장로라는 호칭은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유대 공동체에서는 나이든 이들이 그 역할을 주로 해왔기에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도 그렇게 장로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장로라는 명칭에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앙 경험도 많은 연장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장로는 단순히 연장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특정한 직분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도 함께 장로된 자, 지도자가 되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지도자는 먼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도자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영적 지도자는 단지 목회자나 장로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도력을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 그렇게 정의 내린다면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다 영적 지도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본사를 비롯하여서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교사, 남녀 선교회 임원과 구역장과 권찰 등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들이 다 교회 내의 영적 지도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다름 아닌 바로 영적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계십니다. 리더십과 관련된 많은 책을 쓴 분이십니다. 그 책이 그분이 쓴 책들이 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의 제목이 360도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 향하기도 하고 옆으로 향하기도 하고 심지어 밑으로도 그렇게 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탑 리더십만 발휘하는 자만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주신 직분만 아니라 그리고 또 임원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도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이 구속받았음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영적 지도자는 온 인류를 위해 구원의 사역으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신하고 증거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믿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선하게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해 나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까지 기꺼이 참여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도 해외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교회에서는 특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분이 교회를 등록하게 되는데 어떤 분이 성품도 좋고 또 원만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과 잘 어울리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 집사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몇 년 지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선거가 있게 되는데 안수 집사로 그렇게 그분이 피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피택이 되고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데도 이분이 그제서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민회에서 와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그립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기에 그렇게 교회를 나왔고 함께 교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 주위의 사람들이 다 자신을 집사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래서 집사님 직분도 그렇게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은 믿음의 확신도 구원의 확신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덜컥 안수집사로 피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자신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그것을 내려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감당하겠노라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확신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에 나중에 그렇게 직분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는 어때야 됩니까?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선한 영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는 자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교회 지도자를 양 무리를 치는 목자에 비유해서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양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온갖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목자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지키는 사명을 교회 지도자가 감당해 나가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양들을 치는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되고 또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까지 그렇게 보게 됩니다. 한 가이드가 성지 순례 중에서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양들 앞에서 앞장서서 양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목자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목자에 대해서 한참 말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멀리 밖에서 오히려 지팡이로 양들을 위협하면서 양들을 몰고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앞장서서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양들을 몰고 가고 있었기에 그래서 관광객들이 소리치며 그렇게 가르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당황한 가이드가 차를 세우고는 들판을 가로질러서 그 사람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돌아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그 사람과 말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목자가 아닙니다. 양들을 도살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라면 결코 양들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목자의 심정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자가 바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양들을 알고 양들을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면서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양무리를 가리켜서 그냥 양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양의 소유, 성도들의 소유가 누구입니까? 그건 누구도 아닌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보는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영적 지도자로서 정성껏 양들을 돌보고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양들을 어떻게 돌봐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봐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로서 이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활해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돌아보아야 합니까?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양들을, 주님의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영적 지도자로서 이제 주님의 성도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할 것을 말합니다. 억지로 한다는 말은 어떤 일을 기쁜 마음이 아닌 의무감으로, 어떤 외적인 요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자원함으로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자의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발적이란 이 자원함으로라는 말 속에는 자발적인 열의와 기쁨까지도 그렇게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양들을 돌아보도록, 주의 성도들을 돌아보도록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이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열정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열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인간적인 열심은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열심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의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이제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그것도 기쁨과 그리고 자발적인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의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런 영적 지도자는 어때야 됩니까? 순수한 동기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또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일찍이 예수님도 양들을 알고 사랑하고 또 희생하는 진정한 목자가 자신을 밝히면서 자기 자신만 위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하다가 도망치는 삭군이 아닌 진정한 목자가 될 것을 제자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그래야 됩니다. 불순한 의도, 부끄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동기로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돌보고 맡겨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적 지도자는 어때야 됩니까? 주의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본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으로 가 보십시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는 주인 행세를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과 신실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림하거나 강압적으로 하거나 권위를 내세우거나 지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지시하고 좌우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리고 먼저 실천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하는 것입니다.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보기는 온 인류의 학교이다. 그들은 다른 것으로부터 배우지 않는다. 라틴 속담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보기가 훈계보다 낫다. 우리는 살아있는 본보기를 관찰함으로써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기에 그것이 좋은 본이든 나쁜 본이든 그 모습을 우리는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정도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도하기까지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 자신이 그리스도를 쫓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라 그렇게 촉구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신을 본받을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직분자들만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고 가르치는 모든 분들까지도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을 돌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돌아보는 영적 지도자는 기쁨과 자발적인 열정으로 그리고 순수한 동기로 더 나아가 겸손히 복음을 보이는 자세로 그렇게 성도들 돌아보고 교회 일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목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자나 목사나 장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섬기고 충성하는 모든 분들도 영적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몸을 따라 우리 또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분이나 지위가 우리를 지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다듬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빚어주심으로 교회와 성도들 돌아보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면 영원한 영광을 주시겠다는 그 축복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직분과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너희를 사랑해
그날까지 우리 간증의 생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책과 포기와 사랑하고나 한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예배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후에 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후에 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후에 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본받을 자가 없다는 말을 그렇게 듭니다. 목사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들도 예전같이 않다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더 나아가 교사만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모습을 본받아야지, 저런 분을 내가 닮아야지 라고 그런 말들이 주위에서 들려야 되는데 아예 그런 말이 한국교회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자로서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기쁨과 자원하는 그런 열정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충성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불의한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 더 나아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진정으로 본을 보이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몸된 교회와 그리고 또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험받은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만 아니라 저로 빗대된 분들이 이제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므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오래 사용하소서. 진정한 후회가 오늘 임하오라. 오래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오래 사용하소서. 진정한 후회가 오늘 임하오라. 오래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도 감사한데, 주님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사명가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부름받은 영적 지도자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같은 동력자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로서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양무리를 우리에게 치도록 맡기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세우는 귀한 직분만 아니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기쁨으로 자원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고 오히려 베풀고 나눠주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를 잘 섬기고 또 충성하게 되는 귀한 역사까지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이 본받아 우리보다도 더 충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 어린 신명들, 청소년들, 청년들까지도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자 기대하는 정본도만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귀한 역사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